오늘은 내 집은 어떻게 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했습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또 일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라헬,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어요. 아직 베냐민은 이제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얻었던 그 시간 동안에 그 20년의 흐름 속에서 오늘 25절은 이제 14년이 딱 지날 때예요. 14년이 지날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내 믿음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안 보내줘요. 라반이 다시 붙잡죠. 27절에 라반이 그대로 있으라 라고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내 품삯을 정하라. 근데 지금까지 사실 라반이 야곱과 10번 정도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이걸 알고 있는 야곱이 이젠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서 자신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30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이나 염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얀 것은 다 삼촌 거. 내 거는 어떤 거? 점이 있다든지 얼룩졌다든지 뭐 요런 거는 다 내 걸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오케이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뭔가 얼룩 있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완전 하얀 염소와 양만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3일 길을 떨어지라 그래요. 3일 길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라반의 이 마음은 한 마리도 너한테 못 줘 이 말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그렇게 14년을 일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거 나중에 달라고 한 건 다 자기 아들들에게 보내가지고 3일 길을 저 멀리 가게 했단 말이죠. 라반이 모르는 게 뭐예요? 유전 법칙을 라반이 몰랐어요. 그래도 하얀색 안에는 그 유전에 뭔가가 있단 말이죠. 야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을 양을 쳐요. 6년을. 그게 바로 오늘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한 주간 묵상한 창세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 묵상했던 이 라반과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읽거나 공부해야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오해가 생겨요. 그 원칙이 뭐냐?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기도 했고
요거는 자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곳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뭐예요? 에? 반복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분량. 양이 많은 부분, 이거 중요합니다. 또, 그렇죠. 흐름을 끊고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이거 중요한 본문이에요. 또, 원래부터 중요한 곳, 요런 거, 요거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성경에는 그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인물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되고 그 인물을 인물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거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간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안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딱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말 안 하면 모른다 이렇게 가는 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간다.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과학을 가져오거나 역사를 가져오거나 철학을 가져오거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 아니라고요? 내가 막 궁금한 거 이것을 다 이야기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잘 묵상했던 사람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버드나무 가지에 그거를 하고 이렇게 그거를 물가에다 놓는 게 무슨 얼룩하고 유전하고 무슨 요거 이번 주 묵상 잘하셨던 분들은 이게 유전하고 뭔 상관이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지금 표정들을 보니 요 나무가 나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은요, 내가 궁금한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말을 왜 나에게 해주셨을까? 예요. 이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지금 30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뒤에 보면 요셉의 가정사들이 나와요. 근데 포인트는 가정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궁금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 가정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는 궁금하지만 성경이 거기까지만 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넘어는 갈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에 들어가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30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되는 30절.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에 밀줄을 그어 놓으세요. 야곱의 고백이 그러면 도대체 내가 가장인데 언제까지 처가에 더부살이 해야 되지? 아니 내가 가장인데 언제까지 외삼촌의 하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지? 14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아야 되지? 나도 이제 떳떳하게 내 아이들이 12명이나 있는데 나도 이제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로 언제 이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본인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묵상 속에서는 그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았어야 되고,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집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30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0장 27절. 그리고 요 27절에다 밑줄을 다 그어 놓으셔야 돼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거기까지. 자, 라반은 여호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호와를 안 믿는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라반의 입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너하고 14년을 있으면서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손대는 것마다,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마다 뭔가가 있어. 근데 봤더니 근데 너는 아닌 것 같아. 뭔 것 같아?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아. 그분이 복 주신 것 같아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과도 굉장히 닮았어요. 요셉알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주변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 물질적인 복이 빠지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물질적인 복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할 땐 물질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되는 걸 원하시고 굉장히 힘든 거를 바라시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꼭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고 한 번에 딱 되는 것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몇 번 떨어진 다음에 딱 되는 걸 원하시고 늘 낮은 곳으로 가라고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게 어떤 과정일 수는 있죠. 그게 시험에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안 되거나 내가 힘들거나 뭔 고난이 어떤 과정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한 번에 시험 합격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을 이야기해요. 기복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주세요. 힘듦도 주세요. 실패도 주세요. 힘든 과정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왜 주실까예요? 왜 주실까? 근데 나 이거 원하지 않아.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복을 내가 원하는 복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바라는 복, 내가 원하는 복,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거 안 되면 또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진짜 성공, 진짜 행복, 진짜 부가 뭘까? 여러분, 가진 것으로 성공과 행복과 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성공이야, 행복해, 이거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진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가족이 어렵거나 내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든 경험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헐, 그게 뭐지? 어떨 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내가 부를 얻었거나 여러분 성공한 삶이 아직은 없어요. 왜? 우리가 젊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세상적인 성공이란 거, 그 다음에 세상적인 부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공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창 시절에 공부. 자, 공부 잘하면 행복했죠? 공부 못하면 좀 불행했어요. 공부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했어요. 공부 못하면 좀 실망하고 어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서 공부가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학창시절에 그 했던 공부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식? 국영수? 근데 오늘날 우리가 딱 와서 보니 국영수 잘한다고 그래서 시험 잘 봤다고 그래서 또 못 봤다고 그래서 그 지식과 책상 아래서만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요. 때로는 공부 안 했지만 미리 더 빨리 사회생활 진출해서 사회를 더 경험하고 사람들을 경험하고 오히려 대인관계 잘 쌓고 이런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서 더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는 경우 많이 봅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그때는 좋았는데 공부만 해가지고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스스로 나에게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게 학창시절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시험이 지금 오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물질적인 부만 있는 거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만 있는 거냐?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집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곳에 쌓아놓은 집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집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장 아니 이거 안 읽었네요. 그죠? 자, 창세기 3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사실은 아내들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건 어떤 위로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모세가 누구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과의 전쟁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위대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위대한 선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두 번째, 위대한 약속입니다.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위대한 이게 명령이에요. 위대한 선언, 위대한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이게 위대한 명령이래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신 위대한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성공이고 행복이냐? 라고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실패가 훈련이어서 그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실패고 절망이고 낙담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억울함과 힘듦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가 성장을 싫어하는데 왜 성장해야 되냐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 예진이가 나중에 깨닫게 되기를, 그 시간이 있기를, 그게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실패고 절망이고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실패가, 그 고난이, 그 힘듦이, 그 어려움이 그것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내가 이거 언제 이 더부살이를 끝낼 거냐, 언제 내 집을 세울 거냐라는 한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볼 때 실패한 인생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31장 7절에서 9절이 이렇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자기의 지혜나 노력으로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20년의 삶 속에 이제 요때는 이미 6년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31장. 뒤에 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의 20년의 그 고백이,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노력으로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자기 노력으로 산 삶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그 삶 속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가 했다라고. 야, 내 머리 잘 썼지? 삼촌은 그거 몰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했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아니요.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그것을 막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수고와 그 노력과 보상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억울함, 무너진 것도 세워주시고 이런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조금 늦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해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시작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시작과 끝 속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많은 시작과 끝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 안에 설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안에 기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끝이 어딘지를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건 끝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기독교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누군가 맞추리라. 바울이 기독교를 딱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을 딱 세 가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뭐라고요? 의와 절제와 심판. 여러분의 입술로 얘기해야 이제 그래도 조금 안 까먹습니다. 자, 기독교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걸 이재철 목사님이 뒤집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판이 있는 줄 알면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은 기쁨이죠.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그 힘듦을.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큐티 할 건데 31장 42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기에요. 내 수고와 내 고난을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억울함도 보시고 때로는 나의 잘못도 다 알고 계세요. 내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매번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매번 하나님이 그 잘못과 실수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평등은 없어요. 성경에 뭐만 있냐면요, 공평만 있어요.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물질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뭐냐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 번째는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언제 내가 내 집을 세울 수 있으리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이제 야곱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집이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져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가요. 이게 이제부터 야곱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건가? 여러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셨듯이 이제 또 한 주간 묵상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요. 그런데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20년 동안 참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 그의 마지막 바단 아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갚아주셔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